복 중에서 여러 종류의 복이 참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잠에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꼽아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복을 받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참 너무 많아서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복을 딱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5가지로 딱 정리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복이다라고 합니다. 오복. 그래서 첫 번째가 수, 장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 이거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령, 강령이란 말은 이제 건강. 그래서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한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호덕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존경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참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오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뭐냐면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고종명. 이게 뭐냐면 명대로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다. 마지막 죽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조상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 수대로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잘 죽는 것도 참으로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참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복에 비춰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조건에 하나도 거의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조차도 참수당해 죽었죠. 그런 거 보면 아주 비참하게 죽은 것이죠. 그리고 명예도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비난과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고, 잘 살지 못했고 결국은 감옥 가운데서 살다가 감옥에 갇혀서 정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고요. 그래서 이런 오복에 비춰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감옥 가운데서 이 환경과 여건과 오복을 초월해서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과 다른 차원 높은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오복과 같은 보통 복이 아니라 따라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고, 그리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복과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이 사도 바울은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물질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관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위치 가운데서도 그는 늘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고백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 가면 방에 우리 집사람이 예전부터 이렇게 결혼해서부터 계속 그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크게 적어가지고 그 벽에 붙여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말하라. 감사하라.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부담이 돼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주님은 명령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늘 이렇게 그래서 집에만 들어가면 그게 제일 먼저 보이거든요. 오늘 또 기뻐했는가? 오늘 또 기도했는가? 오늘 또 감사했는가? 그래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짐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고, 좀 관점이 좀 바꿔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 막 기뻐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기뻐야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줬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라.
기도해야지. 쉬지 말고 오늘도 몇 번이나 기도했나. 그렇게 명령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나한테 올라올 수 있는 특권을 너에게 줬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해라. 감사해야지. 명령에 순종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복,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면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감사하기만 하면 나머지 삶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가을의 절기,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복이 뭔가 신령한 복,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을 받았는데 이러한 복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그 교회 협의회에서 모여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참 어떨 때는 충격도 받기도 하고 신학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 관점에 성경을 보는 관점과 해석하는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지난번 교회 협의하면서 아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이제 든다는 이 고백을 그 전까지는 그래서 신학에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플로에서 교수로 계신 김세윤 박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지금 조직신학을 하고 계시지만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게 유보적 칭의론.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만 우리가 판결될 것이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확신,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우리의 삶과 열매를 보고 열매가 있어야 되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늘 두렵다고. 구원은 가운데 떨어질까 두렵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성경을 계속 읽는 가운데 이제야 제가 조금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며 신학이라고 하는 게 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 사실 하나님 앞에 그런 경건한 두려움과 경건한 고민을 반드시 한번 거쳐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예수님을 믿느냐? 너가 고백하느냐? 고백한다.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삶을 보면 자꾸 막 미워하고 싸우고 그리고 시기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자존감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두렵다. 히스테리 쪽으로까지도 막 발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구원받았지만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서 걸음마 단계 또 이렇게 영적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아직 성장 관계 가운데 있다. 너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태어났지만 더 훈련받고 연단받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그 아이가 눈이 활짝 열려져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직 내가 미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그 믿음 생활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 첫째로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 우리는 창세전에 택정함을 받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택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면 너를, 아직 여기는 본문에는 안 나왔습니다.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구약 에레미야 1장 5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로 말미암아 뭘 맺게 하려 그러냐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별하여 택정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구별하였고 우리를 택정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 나라에 이렇게 우리 부모님 밑에서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름대로 한 번은 다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다면 아마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골라서 태어난다면 아마 모습이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날지, 누구에게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인종으로 태어날지 우리에 의해서, 우리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것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택정함을 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 명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뭐하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사랑받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뭔가, 가장 특별하고 위대한 일이 뭔가, 저는 한번 이야기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다음으로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이 땅에 뭐한 거라고요?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정말 경이롭고 황홀하고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태어나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래서 볼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오묘한 육체라고 하는 제목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놀랄 것은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하여 신기해하고 황홀해하고 감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세상을 볼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 공부 많이 하는 철학자도요,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야, 인간도 동물인데 동물원에 왜 원숭이, 코끼리, 사자, 그리고 뭐 낙타, 기린 이런 것만 있어야 되느냐. 인간난도 만들어야 된다. 인간 영장류라고 하는 동물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잘생긴 사람들이 벌거벗고 그 안에 들어가지고 목에 세 줄 걸고, 아,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도 동물이다. 그걸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처럼 동물적인 존재,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냐면요,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이 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리의 재능, 우리의 배경, 우리의 학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뒤에 그걸 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거저줬다는 거예요. 거저,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과 공로와 아무 능력 없으나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돼서, 조건이 돼서 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그저 내가 짐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세전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자격과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빠 아버지 앞에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그저 기뻐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밖에 나머지 모든 문제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량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사실 범죄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마귀의 죄의 죽음의 노예와 종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값으로 사서 자유인 되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량 받기 전에, 제사함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뭐였던? 죽었던 자들이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존재였냐면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요,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를 따라 그 지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예수 오랫동안 믿는 분들은 체험을 잘 못하지만 한국에 가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적도 많고요. 제가 용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부산 용도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요, 그곳에는요 한 번 용도에 들어가면 잘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길흉 날짜를 잘 보고 나와야 되지 함부로 나왔다가는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게 지 마음대로 나왔다가 연탄가스에 질식돼서 일가족이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 맞춰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요, 부적 막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예전에 한참 열심히 전도할 때 친구들하고 함께 전도 가면요, 집에 이게 꼽아놓은 분들 있죠. 그러면 막 소금 뿌리고 막 물 뿌리고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 집에 갔을 때는요, 보면 부적들을 한 무대기 있고요. 그 다음에 신주단지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교회 앞마당에서 불태우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무당이었는데 전도돼가지고 와서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이 악령, 이 악신, 귀신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항상 무서워하고 그리고 그 지배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속량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고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속량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뭐냐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진노와 저주와 지옥 형벌 가운데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과 이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유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뭐냐면요, 세 번째 신령한 복이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읽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다. 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이렇게 찍힘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디에 도장 찍나요? 제 친구 목사님 먼저 책을 사면 책에다가 뭘 찍냐? 자기 이름 도장을 낙인을 만들어 가지고요. 도장을 꼭꼭 찍습니다. 그래서 딱 책이 구별이 됩니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왜 도장을 찍냐면 그것은 누구 거? 따라합시다. 그것은 내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쫙 찍었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 옛날 구약시대는요, 소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곳에 그 주인이, 그 왕이 아니면 자기 영지에 속한 곳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들과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서 자기 것이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도장을 찍는 자가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로마가 임봉을 했습니다. 총독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총독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그것을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도장은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장 찍으셔서 주님의 것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터치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딱 찍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그 도장 찍는 사람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권위. 계약서를 쓸 때나 서류를 결제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거기엔 도장 찍는 사람의 권위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고대 임금들의 도장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국가 원수의 도장은 권위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에게 인을 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권세와 내 권위가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인치셔서 우리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기도하며 세상을 고치며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내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셔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것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권세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지역사회와 미국 땅과 열방을 위하여 주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악한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절대 틈 못하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라고 오늘 이처럼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자기의 것이라고 이렇게 확증해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능력이 언제까지 임하게 되냐면 읽진 않았지만 4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따라합시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이라 그런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되 언제까지 지켜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에 뭐가 되사? 보증이 되사. 성령님께서 우리 기업에 뭐가 되시냐면, 따라합시다. 기업에 보증이 되사. 보증이 뭐예요? 보증을 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자녀됨의 보증을 우리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성문에 딱 들어가면 내가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물으실 것입니다. 전도 훈련을 받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천국문에 딱 들어섰을 때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실수도 많고 지혜도 많이 졌고 문제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이라고 할 때는요, 좀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알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도 아라본이라고 하는 그 원어에서 이렇게 곧바로 나온 단어인데, 여기서 보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담보물, 그 다음에 선수금, 보증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리 맛본다, 미리 가져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했냐면 창세기 38장 17절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가 그 유다로부터 담보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죄인이지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이 담보물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그것을 제시합니다. 그 지팡이와 끈, 도장, 이것이 바로 알아본 담보물입니다. 나는 죄가 많고 연약하지만 이 담보물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이 담보물 때문에 내가 삽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담보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구원 받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딱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믿음이, 구원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누가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구원에 난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업에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보증이라 그런 아까 말한 대로 담보물, 보증물, 선수금, 미리 맛본다, 가불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캐시를 주고 다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사기도 합니까? 미리 조금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갚아가는 거죠. 집 살 때도. 이게 바로 담보물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바로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내가 다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일부의 값을 지불하고 그 차를 내 것으로 내가 활용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갚아가는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 사지 못하지만 일부 내고, 그리고 나머지 그것을 내 집으로 사용하면서 먼저 갚아가면서 이렇게 점점점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맛본다는 거죠. 미리 맛본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뭘 맛보고 사냐면 따라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보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에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 사탄이 아직도 살아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시사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천국을 보장하겠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비록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하늘의 복,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